오늘 기드온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드온 이야기가 참 길게 진행이 되죠. 6장부터 시작하여서 6장, 7장, 8장에 이르기까지. 보통 사사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길게 다룬 적이 없는데 특별히 기드온의 이야기만큼은 아주 세밀하게 그의 삶을 추적하여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드온을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은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시고 준비하사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 문화에 젖어있는 자들을 진멸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를 다듬어 가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기드온,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기드온,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사 마침내는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좋았겠으나 기드온이 타락을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가 급속도로 타락을 합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졌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지경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때에 타락이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가치,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언제 생기는가? 그것은 대부분 무언가 잘 될 때입니다. 무언가 잘 될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도 하고 마음이 겸손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가 내 삶에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쉽게 변질이 됩니다. 쉽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항상 우리 자신을 변질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이 승리 후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질이 되었는가? 그것은 그가 거둔 그 승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풍경이 좋은 카페에 갔습니다. 전에 한번 갔었는데 너무 분위기도 좋고 풍광도 좋아가지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한참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오전이었어요. 사장의 부인입니다.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딸을 데리고 다니는데 희수만한 정도의 나이예요. 근데 그 딸아이가 거의 가든에서 미니카를 타려고 했는데 좀 지저분한 것 같아요. 거긴 한참 일하고 있는 종업원을 부르는데 우리 재환이 정도 되는 그런 나이에 젊은 청년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손짓으로 일로 와. 너무 지저분하니까 절로 갖고 와서 이거 좀 닦아와. 옆에서 저 아내가 차를 마시고 있으면서 그 사장 부인의 그 태도를 보는 순간에 최근에 한진그룹 이명희 씨와 오버랩되면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아졌습니다. 그 풍광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카페가 TV에 나오면서 유명세를 많이 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남의 귀한 아들을 이름을 불러대고 손짓을 하고 와서 시키는 모습 속에서 결국 그가 누리는 그 부요함이, 풍요함이 자신의 인격을 파멸시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꼭 남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좀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면 그때도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가운데 서 있을까요? 뉴질랜드에 있을 때의 일인데 제 아내와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작은 집을 렌트를 하였습니다. 플랫이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부엌을 쉐어하면서 방을 하나를 얻어가지고 둘이 이제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집을 렌트를 했으니까 단둘이 살 수 있는 집을 방 하나에다가 부엌과 거실이 함께 있고 또 차고가 하나 있고 앞에 조그만 마당이 있는 집을 하나 얻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집 앞에 레몬나무도 있었고 귤나무도 있었고 또 복숭아 나무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청소와 기타 과외를 병행했고 아내는 어르신 집들을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청소도 해드리고 또 샤워도 해드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학교 청소를 하면 1시간에 10불을 받게 돼요. 기타 과외를 하면 40분 정도 가르쳐주면 20불을 받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청소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또 밥도 해놓고 아내가 이제 중간중간 들어오거든요. 어르신 집 한 집 마치고 나면 또 집에 잠깐 들어왔다가 쉬었다 또 나가고 하니까 집에서 제가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되면 바닷가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또 커피도 가지고 나와서 바다를 보면서 경치도 구경하고 소박하지만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처럼 행복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한 통의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열어보니까 아주 화려하게 금박이 이렇게 딱 도장 찍혀진 편지가 쫙 날라왔는데 제가 유로 로터리에 당첨이 된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에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돌려가지고 추첨을 했는데 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스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게 누가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틀 후에 저한테 메일이 하나 이렇게 왔는데 어떤 메일이냐면 제 돈이 스페인 은행에 잘 관리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전자 메일이 온 거예요. 편지가 하나 날라왔고 이틀 후에 전자 메일이 오니까 저의 혹시나 하는 기대가 더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 내가 된 거 아니야? 내 주소를 스페인에서 알 리가 없는데 그때 전자 메일을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 두 개가 오니까 그 기대감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적혀있는 스페인의 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헤더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했거든요. 헤더 브라운 씨가 계시는가 했더니 자기가 헤더 브라운이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메일을 받았는데 제가 유로 로타리에 당첨된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축하한다면서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팩스를 이쪽으로 한 장을 보내주면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체국에 가서 팩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도 전화가 오질 않는 거예요. 다들 궁금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걸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2주 동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기까지 2주 동안에. 이 2주간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냐면 정말 붕 뜬 기분 있잖아요.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하나로 한 10억 정도 되는데 내가 10억에 당첨되었구나. 여전히 혹시나지만 생각을 하니까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무슨 주사 맞은 것처럼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해야 될까? 아니면 말씀을 드려야 될까? 진지하게 이제 밤마다 그 조증에 걸린 것처럼 붕 뜬 기분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기타 과외를 가야 되고 청소를 하러 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너무나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이 외국 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만도 감사했고 기타 과외를 하고 나면 그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도 참 예의가 없지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 20불 꺼내가지고 이렇게 줘요. 그래도 너무 감사해서 아이들한테도 고맙습니다 이러고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그 돈이 너무나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청소하는 일도 그렇고 기타 과외에서 이 내 손에 쥐어진 이 20불이라는 돈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니까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2주 동안에 타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는구나. 돈이 순간적으로 많이 생겨버리면 심는 대로 거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돈이 생겨버리면 생긴 것도 아니지만 사람이 이렇게 변질이 되는구나. 2주가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한 5시쯤 왔는데 침대에 누워있다가 날아갈 듯 달려가가지고 전화기를 잡았어요. 헤더 브라운 씨입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잘 입금이 돼 있는데 이거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300불이 든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내주면 처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이 사기구나. 우리는 무언가 손에 쥐어주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며 감사했던 삶이 무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은 없는 사람한테 생기지 않아요. 뭔가 조금 쥐어지면 더 생기거든요. 근데 이 쥐어진 것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이 생깁니다. 놓지 않는 거예요. 없을 때는 오히려 여유가 있는데 무언가 수중에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런저런 탐욕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타락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어달라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할 때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왕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이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파멸의 길로 끌어갑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요구하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입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것을 왜 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입었을까? 옷이 참 무섭습니다. 옷이란 것이. 저 이렇게 양복을 입지 가운을 입지 않거든요. 천주교에 가면 거기는 신부님들 막 이렇게 화려한 가운들 입잖아요. 외형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봇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적인 권위 위에 신적인 권위까지도 그가 소유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타락했을까? 그 이유는 자신이 이룬 성공과 승리가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된 것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기 손에 들어온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경계하셔서 군사를 300까지 줄이지 않습니까? 행여나 너희가 자랑할까봐 내가 줄여야겠다. 300까지 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이후의 기드온은 그 승리가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많이 주셨지만 부교육자 시절에 인격적인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축복은 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모셔봤는데 다 힘들었던 분이세요. 인격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던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을 통해서 제 자신이 훈련된 것도 많았지만 그만큼 고되고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들 곁에서 성도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겉은 겸손함으로 치장하였지만 그 속에 있는 그 교만함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나름이죠. 자신이 이룬 업적, 교회 성장이라는 그 업적을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신화적인 성공담에서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애씀과 헌신이 없고 다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자신의 탁월함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교만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헌신과 도움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없습니다. 주변 분들의 도움 없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드온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 같은 존재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계속해서 기적을 요구했던 그 기드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죠. 양털 뭉치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기드온,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싸워서 이겼습니까? 나팔 하나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이게 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뭔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계속해서 무언가 잘 안 풀리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시는 은혜. 행여나 교만해질까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지금 그 자리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나 승리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데 성공이 필요하다면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항상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자리에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내 마음의 소원들이 계속해서 좌절되더라도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주님께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내버려라. 오히려 오른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 눈이 범죄하면 뽑아내버려라. 두 눈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삶에 교만하게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하나하나 쳐내시는 것입니다. 평안하시다면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기도해야 될 분들은 누구인지 섬겨야 할 분들은 없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는 교만입니다. 잠언 16장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결과는 패망이에요. 패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한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게 막으시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닥쳐.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물질, 지혜, 능력, 건강, 직장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 두 번째 기도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계세요. 기도원을 선택한 것이나 그를 준비시키는 과정,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언제 타락했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스스로 주려고 했을 때 타락한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전쟁이 막상 딱 시작이 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 전쟁의 주도권을 자신에게로 가져오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자 이제는 모든 주도권을 자신이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장 이후에 8장부터는 기드온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런데 막상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생기면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어떠냐 하면 자꾸만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는 그 모든 싸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도권 싸움이에요. 저도 아이 키워보니까 아이랑 싸웁니다. 아이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요. 그럼 제가 그것을 그냥 방관하면 어떻겠습니까? 버릇이 없어져요. 너무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제가 그 사랑을 절제하고 단호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타고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죄성,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기 중심성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내가 우주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거기엔 하나님조차도 포함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섬기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단지 도와주시는 수호신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이 언제 무너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잖아요. 여러분 삶에 그동안 개입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무너뜨리세요.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건강을 무너뜨리세요. 자녀들이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죠. 내 삶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순간을 접할 때에 우리는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진행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계획하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백지를 들고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이 계획서 버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결제받으러 들어가요. 아닙니다. 백지를 들고 들어가요. 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이 과정 가운데, 일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행여나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멈춰야 됩니다. 그게 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기도는 결국 망하거든요. 나의 지나친 욕심과 탐욕이 개입된 것이 없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종입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보면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모든 일들이 주인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고생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쉬운 길을 택한 것이 오히려 마음고생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그런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손해보게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말이나 됩니까? 그걸 어떻게 이기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도 충분히 승리를 이끌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무기를 갖춰야지 맞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분의 손에 이끌려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고 가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그것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마음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어느 곳에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도원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행여나 기드온이 겪었던 그 타락의 과정을 겪지 않도록,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 조용하게 한 곳에서, 베들레헴 한 곳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예비하였던 룻과 나오미, 이 아름다운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